(12월 18일) 강림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하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번 주는 강림절 제4주 네 번째 초를 켜는 날입니다. 네 번째 초에는 사랑의 초라는 이름이 붙여지고요. 천사의 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남과 화해의 초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4주 주간 사이에 성탄절이 끼게 되는데 이번 연도는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도 메시아의 예언 때문에 이 구절이 채택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메시아 부분보다 전후에 있는 다른 내용에 더 주목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10절부터 16절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9절에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1절에 아주 대표적으로 확실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오늘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남방 유다의 아하스 왕.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두 왕이 예루살렘을 쳤어요. 근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또 북방 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한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다른 나라랑 연합을 맺어서 남한을 지금 침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각 주에 보면 남한에 해당되는 이 유다 아하스 왕은 두 나라가 연합으로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자기 혼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장에서 주변 국가 아수르와 연합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17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즉 지금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될 텐데 그 아수르가 오히려 본인들에게 화를 입힐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라는 것은 남북이 갈라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이러한 큰 환란이 없을 엄청난 환란이 결국 아수르 때문에 벌어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겠죠. 2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정보를 알려주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매우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시켜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그 두 나라와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징조를 구하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동시에 같이 하는 말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좋은 의도로 쓰였다면 이사야가 대답할 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은 변명에 불과하거나 거짓이거나 사탕발림에 불과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하스는 틀렸다 이렇게 전제하지 않고 우선은 아하스가 옳다고 전제하는 1차적인 가정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취재하는 대로 그렇게 옳게 보일 수 있는 아하스가 실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으로 2차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아하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한 나라의 수장이 종교적인 것의 판단에 의지하여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옳다고 볼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어요? 잘 안 듣겠죠. 아하스는 나라의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아주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성정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에 크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정책 담론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면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도사의 이야기에 좌지우지된 어떤 결정들을 느낄 때는 불쾌감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는 언제 오죠?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방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두 나라가 멸망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은 앞으로 700년이 더 지나야지 이루어질 예언을, 징조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지금 이 여건을 조절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말에 기대어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거나 어떻게 보면 너무 무관한 상황인 거예요. 아하스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종교적인 판단을 무조건 신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고려할 때 아하스의 판단 자체가 무조건 틀린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가 징조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그 징조를 듣고 무시하든 아예 들어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한 말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봤자 그 이야기를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하스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싸하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감히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 아하스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더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 징조라는 것이 700년이나 지난 이후에 나타날 어떤 상황인데 그 징조가 이 시국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쉽게 떠오르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이 시국에 징조를 구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과는 너무 무관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징조는 지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도 자세히 들여볼 때 관련이 있으니까 이 징조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눈앞의 일을 신경 쓰다가 거시적인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거시적인 거 궁극적인 거 잘 생각하면 좋지.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우리는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의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의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을 지금 하는 것이죠. 지금 보기엔 이게 나을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겠구나라고 판단할 때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 결정을 하면 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결정 때문에 나중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리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미시적인 것, 거시적인 것의 입장에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좀 고쳐서 표현한다면 나는 기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는 거죠.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기다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심지어는 기다려서 얻어야 될 것을 지금 억지로 끌어당기겠나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는 말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남방 유다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교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강림절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다림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념삼아 한 달을 기다릴 뿐이지만 사실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먼 기다림이죠. 죽을 때까지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기다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기다림을 버릴 수는 없죠. 기다림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억지로 앞당길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기다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기다림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징조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도 있어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조로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혈연적인 전통입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할 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백성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게 하려느냐 하면서 친히 내가 너한테 징조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만 달랑 띄어서 보자면 너의 계보를 잊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왕 아하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에 의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나는 그 계보를 잊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계보를 따질 땐 항상 다윗의 계보부터 쭉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계보가 다윗의 계보에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요셉의 피로 이어지는 혈연적인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계보를 이은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더 가까운 셈입니다. 다윗의 계보인 듯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계보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또 고려하자면 그 다윗의 계보에 의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또 계보가 언급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네 번째 초가 만난과 화해의 초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멸시와 반목이 반복되는 이 어둠의 땅에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혈연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지도 않는 저 몇백 년 후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벌어지지도 않을 것. 그렇게 생각할 일입니까? 내 시대에 보지는 못하겠지만 후대에서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판단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매우 무관해 보이는 징조를 지금의 나와 관련시키는 행위이고 그 행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립니다.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다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지금 나의 삶에 그리고 이 시국과 이 상황에 크게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관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징조가 우리에게 분명히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성탄을 기다리며 또 새해를 기다리며 우리가 다져가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잘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는 12월 25일 성탄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번 연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1월 1일 2023년의 첫날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